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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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 너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저와 여러분은 누구이고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희들 하나님께서 저희들 땅에서 증인된 삶을 살으라고 귀한 생명 주셔서 왔고,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8절이죠. 너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9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신이 먼 나라에서 왔소하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질문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실존의 문제에 대한, 너희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러 왔느냐라는 질문이죠. 누구냐? 너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존재의 목적,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인하여 라고 그들은 대답합니다. 모든 고관들이 모든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맹세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들을 손대서는 안 되리라. 9장 19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물론 히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야 저희들의 요구에 응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나 그 말에는 어떤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가 장목의 요리문답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왜 살고 있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은,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답이라고 그래요. 이게 첫째 되는 목적인데, 이 목적 안에 어떠한 그 둘째, 셋째, 넷째 여러 가지 그 부수적인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첫 번째 목적에 다 속하고, 첫째 목적을 잘 이루어야 나머지 것들도 이루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둘째, 셋째 목적이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첫째 목적은 달성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분이라는 것, 사람의 전부, 전 인격 근본 법칙인 거죠. 우리가 해야 할 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 그것이 바로 본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복이 생의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행복이란 인생의 첫째 가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얻어지는 결과이다. 사람들은 대개는 왜 사냐라고 물어보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삽니다. 목적이 뭐냐?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우리 진리를 아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입술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가 믿음의 믿음을 더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제일 가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 자에게 행복은 있다 하더라도 빈 껍질에 불과하죠. 솔로몬의 얘기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런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히위 사람들은 지금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두렵고 놀라워서 그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이런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이제는 살겠다라는 결심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한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과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대답을 하죠. 그 소문을 우리가 들었다. 아모리 사람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그들을 다 물리친 일, 절대로 물리칠 수 없을 것 같은 그들을, 그 강한 그들을 당신들이 물리친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는 야훼 하나님과 이제
조약을 맺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당신들의 종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하고 그 다음 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죠. 예, 존재의 수단이죠. 인생의 계약이기도 합니다. 예, 야훼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 뛰어나시다.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 이름을 구하는 자는 다 허락하신다. 실로 그 이름은 우리의 누구시다. 임마누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 이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죄를 사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 그 이름 바로 우리가 찬양 드릴 이름, 영광 받으실 그 이름이죠. 예,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 이름을 인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시편 148편 5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예, 우리가 인생의 계약을 한다면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다. 히윗 사람들이 이렇게 계약을 하죠. 이제는 종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소서 하라 하였나이다. 11절 후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히윗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온 근본 목적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이렇게 맺고자 해서다. 히윗 사람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인 것은 나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 행한 일을 듣고 자기들의 멸망을 어떻게 해서라도 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죽고 싶지 않아서 생명을 살리고 싶어서 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자신들이 살아갈 날이 이제는 없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는 거죠. 예, 속인 것은 죄입니다. 잘못했어요. 그죠? 벌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들의 본래 의심이 낮은 이방인들도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자 한다. 구원의 갈망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죠. 목적만 좋으면 수단은 아무래도 좋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요구해온 그들을 동정할 바 측은한 그런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행위에 의하지 않고 열렬한 소원에 의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히윗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인 죄값은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서약한 것 때문에 그들이 살게 되었을 뿐 아니라 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특권까지 부여받게 되었다. 레위 그 자손들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들이 맡아서 하게 되죠. 그리고 누구도 그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여호수아가 보호하도록 합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똑같습니다. 히윗 사람들이나 저희들이나 다를 바가 없죠. 우리의 행위의 의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고 항상 긍휼한 마음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된다. 말씀으로 증거해서 신약을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예수는 이처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언약의 보증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죄값을 받아 마땅한데 죄값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고백한 히위 족속들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오기는 했지만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는 그 얘기 때문에 결국은 보호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속인 것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고자 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나님을 이제는 믿겠나이다 라는 그 고백으로 구원받는 그런 모습이죠. 히윗 사람이 오래된 빵이죠. 예수님의 살로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조약을 요청한 것은 오래되고 희미하고 낡은 옛것이지만 오늘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는 정말 가장 새로운 언약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품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여러분이 사는 존재의 수단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삶의 연장으로서 구원의 한 수단이 꼭 돼야 된다. 이 길만이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소망의 길이다. 그래서 이 종으로서의 실존 히윗 사람들이 이제는 그저 물듣는 자, 나무 패는 자가 됐어요. 이제 보소서 9장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손안에 있나이다.
당신이 우리에게 행하기를 좋고 옳은 대로 행하소서 하니라.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고백하는데 본래 이스라엘 밖에서 자유하였으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후로는 그들의 종이 되었다.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소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로마서 6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영생과 영멸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중간 길은 없습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느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종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서 어떻게 거룩함에 이르니라 라고 이렇게 로마서 6장 15절에서 19절에 증거하죠. 루터는 그에 져서 크리스찬은 자유에서 말합니다. 크리스찬은 더할 수 없이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죠. 또한 크리스찬은 더할 수 없이 충의로운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라고 자유의 두 가지 명제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내가 종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얻으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본인의 어떤 종속된 종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목적은 뭐였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사람들의 종노릇하는 자유의 이름. 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의 종이 죄 되었으나 참 자유의 사람이 이제는 되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맹세한 조약으로 인해서 그들을 죽이지 못하죠. 그리고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 패며 물 길는 자가 되게 하였다. 누구의 종이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속된 종이니 그들을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보호하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공포하고 예수 안에 있는 내 생명입니다 하게 되면 누가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사단의 손에서부터 보호하시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항상 붙이고 살아야 되겠죠? 어떤 상황에 나쁜 말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입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스가랴 8장 20절입니다. 망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들이 오게 하리라. 느헤미야 10장 28절에도 또 나머지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느리님인들, 그 땅의 백성들로부터 스스로 분리하여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온 모든 자들, 그들의 아내들과 딸들과 자식들을 가진 자와 명철을 가진 모든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사람의 죄를 쳐 이긴다. 기본 사람은 느디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죠. 느디님은 주어진 자라는 뜻으로 여호와의 성소에 전속되는 자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야훼 단을 위하여 회중을 위하여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고 시편 84편 9절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예속되는 것은 참 자유와 복된 길에 이르는 것이다.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선물, 복된 삶을 약속해 주시죠. 이제 히위 사람들은 거룩한 조약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의 종이 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죄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에게 예속된 종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히위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보소서 우리가 당신의 손 안에 있나이다. 당신이 우리에게 행하기 좋고 옳은 대로 행하소서 25절이죠. 라고 한 것과 같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애 전체를 그리스도의 의향대로 복종하는 종이 될 때 참 자유인의 행복을 영원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 9절 오늘 본문 너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라는 말씀을 한번 합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